안녕하세요. 1월 25일 주일 창세기 25장을 나누며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 한 주간 여러분과 함께 야곱의 일생을 살펴보면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스스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스스로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 오래전 구약시대의 야곱의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함께 고백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 본문 창세기 25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에서 중요한 트랜지션에 해당이 됩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의 시대가 저물고 그의 아들 이삭을 거쳐 이제 야곱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은 아브라함에게 자손과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있는 전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러한 주요 인물들의 트랜지션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선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불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결혼 20년 만에 아주 긴 인내를 통해서 임신을 하게 하십니다. 그것도 쌍둥이로요. 그런데 이 두 아이가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서 계속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하나님께 아직 태어나지도 않는 이 작은 아이들이 뭘 안다고 벌써부터 이렇게 싸우는지 모르겠다고 속상한 마음에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23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두 민족이 너의 태 안에 들어있다. 너의 태 안에 두 백성이 나뉠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저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과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과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라는 차원에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위대한 하나님의 섭리이자 약속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아들 이삭을 통해서 그리고 그 뒤를 이어 이삭의 아들 야곱을 통해서 성취해 가실 것을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의 인생은 시작부터가 달랐습니다. 개런티된 인생이었습니다. 비록 형 에서의 동생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아브라함과 이삭의 계보를 잇는 그 축복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 약속만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면 그는 이 축복을 누리며 그리고 그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개런티된 그의 삶에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되죠. 바로 팥죽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 팥죽 사건은 에서의 위기로만 이해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긴 게임이라고 보는 경향이 크죠. 그런데 과연 이 팥죽 사건이 정말로 에서에게만 데미지를 주었을까요? 에서와 마찬가지로 야곱에게도 굉장히 치명적인 사건으로 남았습니다. 그가 앞으로 경험하게 될 고난과 역경의 도화선이 되었던 것이죠. 성경에는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저는 추측하기를 리브가가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말씀을 전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팥죽 사건을 주도 면밀하게 계획한 장본인이 바로 리브가이기 때문인 것이죠. 사실 리브가는 마음 한편 늘 불안한 마음이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때가 언제일까? 아직 아무 소식이 없는데 혹여나 에서에게 모든 장자권이 넘어가게 된다면 야곱은 어떡하지? 이러한 불안감 속에 있는 리브가는 자신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야곱에게 말하면서 그 약속을 실제로 이루기 위해서 머리를 굴려서 야곱과 함께 작전을 세우게 된 것이라 저는 추측해 봅니다. 저의 추측이 사실이건 아니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야곱과 리브가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힘으로 그 약속을 이루려고 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 행하려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야곱은 형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빼앗을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으로부터는 점점 더 멀어져 가게 됨을 우리는 앞으로 읽을 창세기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 결과적으로 야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얻기까지 그가 견뎌내야 할 그 고통의 과정이 너무나 혹독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에서에게 팥죽을 판 야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 인생의 한복판에 들어와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 사실을 믿는 것 그 자체가 모든 문제들이 게임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이때쯤이면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할 타이밍인데 아무 움직임이 없으신 것 같고 때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은 것 같고 이러한 불안감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힘이 들어갑니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앞서 기도보다 내 생각과 경험이 더 앞섭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한다 말은 하지만 결국 내 인생의 길을 내가 쥐고 핸들링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칭함받은 것 또한 아브라함의 충성스러움과 그런 아브라함의 신실함과 큰 믿음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의 약속을 믿고 우리의 인생을 그분께 맡겨드릴 때 우리 인생을 향해 계획하신 모든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 모두 승리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멈추라 하시면 멈춰 서겠습니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내 삶 가운데 당신의 약속과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은혜로 따뜻하게 진리로 시원하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